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이 알아서 끊어 들으시겠지. 그래서 GE라고 하는 이 회사는 에디슨이 세웠던 에디슨 제너럴 전기 회사가 이제 시발점이 되고요. 두 회사가 인수 합병하면서 이제 GE가 설립이 됐습니다. 에디슨은 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천재 발명가죠. 1000개가 넘는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기네스북의 세계 신기록으로 수립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에디슨이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축음기라고 하는 말은 요즘 거의 안 쓰겠네, 그죠? 우리 때는 전축만 해도 참 괜찮았었는데 뭐 판도 있었고 지금 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또 백열전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백열전구가 에디슨이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백열전구가 전기가 들어가면 한 4, 5초 정도 가지 못하고 그냥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에디슨이 이 전구가 오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200번이 넘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1879년 10월 21일에 마침내 이제 전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에디슨을 찾아와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전구가 발명되기까지 1200번이 넘게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때 에디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12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번을 실패한 것은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아, 이렇게 하면 전구가 안 켜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번은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해서 1200번의 실패가 결국은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이 실패한 숫자를 셌는데 에디슨은 실패한 숫자가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고, 똑같은 숫자를 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이석경 성도님이 저기 와 계시긴 합니다만, 이석경 성도님 예를 들어야지. 공원에 가서 우리 로이르의 걸음마 연습을 시켰습니다.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어느 사람이 이 아이가 걸는 것을 보면서 세기를 시작했어요. 뭘 셌느냐면 이 아이의 넘어지는 횟수를 셨어요. 이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로이가 뭐 많이 넘어졌겠죠. 아빠애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발이 안 움직이니 못 걷고, 지금은 뛰어다니죠? 네, 지금 막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걷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뛰어다니는데, 근데 이 공원에 앉은 이 아저씨가 한참을 세고 있다가 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헛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무려 87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가 이석경 성도님이 그랬대요. 나는 이 아이가 몇 번 넘어진지 모릅니다. 다만 오늘 로이가 6걸음이나 혼자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세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78번을 넘어진 것을 셌고, 아이 아빠는 걸어간 6번을 셌습니다. 물론 87번이 6번보다 훨씬 큰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87번을 센 사람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상처가 남지만 6걸음을 센 아이 아빠 마음속에는 희망과 웃음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워도 우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적은 것을 세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삶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손가락 안에 있는 것을 세워도 그의 삶이 밝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양 99마리를 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 한 마리를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텍사스 달라스 근처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와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부모님 따라 미국에 정착한 친구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랜 시간 저보다 이민 목회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벌써 몇 년인가요?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으네요. 한 17, 18년 정도 전이니까 제 사례가 1,400불 받았거든요.
제 사례 1,400불이면 그 당시 하와이 교회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아마 대충 여러분이 짐작이 가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친구야, 교회 예산이 그래도 최소 10만 불은 돼야 뭘 해도 할 것 같아.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10만 불 돼도 할 게 별로 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으니 뭐를 냈겠어요? 모기지를 냈을 거고 또 그에 관련된 관리비도 많이 나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10만 불 돼도 교회 살림은 어려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숫자를 세는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세는 것보다 뭐를 자꾸 세워지게 되느냐면 교회를 나간 사람의 숫자를 세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나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그 목사는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숫자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 기도보다는 신학교 시절에 제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오빠는 어디서 목회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집사람의 의도는 그때 당시 저희 집사람의 오빠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음악 선교사로 오빠를 따라가고 싶어서 저를 살짝 떠본 거야. 선교사 갈 마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작은 텃밭 가꾸면서 농촌에서 목회하고 싶어.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응답을 해주셨어. 제 뒷마당에는 고추도 있고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상추도 있고 어머니 대학교가 여기 있긴 하지만 어머니 농촌인가요? 그죠? 농촌 맞죠? 예. 어머니 옆에 가면 목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제가 업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인들을 수로 세지 말라. 교인들을 수로 세기 시작하는 한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교인은 집단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숫자를 가지고 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100% 맞는 가르침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또 보면 한편으로는 참 현실적이지 못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 것처럼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여건의 교회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로 자꾸 옮겨가는 현실을 보면 아, 교인들을 숫자로 세는 것을 멈추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딸내미가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거기 왜 청년부가 몇 명이냐면 5명 있어. 청년회장은 37인가 그렇게 된대. 우리 현경이하고 둘만 이렇게 청년부 열심히 가나 봐. 그런데 5명 중에 2명이 수련회 못 간다고 카톡에서 나갔대. 빠져나갔대.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반이 나간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부목사 입장에서는 또 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데 청년부 반이 수련회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께 그렇게 숫자 세지 말라 그래. 그거 시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된다. 이제 그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한편으로 목회하면서 이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숫자의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또 구은 이사님이 안 보이시나? 요 옆에 계시구나. 우리 금요일날 저는 실제 있었던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구은 이사님 전때 문학교 오시더니
우리 속회를 소망 속회는 언제 누구네 집에서 몇 시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확인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보기에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우리 구집사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나님이 제가 교회인 이름과 가족의 이름 하다못해 내가 강아지 이름도 안다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을 정도의 교인을 제게 딱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데 제가 교인들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겠어요? 가족과? 다 기억 못할 것 같아.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담당하던 이 선교구 하나가 거의 한 1000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1000가구의 가구를 교인들 이름을 가족 이름을 다 외우려고 하면 최소 사실은 2년은 넘어가야 외우는데 제가 뭐 첫 부인을 받고 가고 나니까 당연히 교인 모르죠. 그렇게 많은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족부를 제 성경책 위에 딱 꺼내주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분이 지금 앞에 앉은 이겠거니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더니 뭐라 하냐면 그분이 아닌 것이요. 얼마나 당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럼 교족부를 왜 제 성경책에 올려놨나 그랬더니 이분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음 집에 갈 거 제가 미리 드린 거래. 그럼 진작 이해해 주든가. 제가 엉뚱한 기도를 했다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가 목회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로 인해서 누가 누구인지도 구별도 못하고 내가 담임 목사면서도 내 교회 교인이 누군지도 못하고 내 교회 교인이 담임 목사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운 목회 교회가 과연 이게 또 목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사실은 결코 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가대의 그 자리, 권사님의 그 자리, 집사님의 그 자리, 성도들의 그 자리, 반주자의 그 자리 누구 하나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시작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다툼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작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작은 자 하나를 만약에 범죄하게 만들게 되면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혹은 눈을 뽑아버려라 좀 잔인한 말씀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4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련된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어른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양 하나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태복음 저자는 일련의 말씀을 연결시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에 처음 삼가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 삼가라는 말이 뭔 뜻이냐 물었더니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야. 그렇지 집에서 평소에 삼가라는 말을 부모님들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가 뒤에는 항상 조심해라 라는 말과 같이 쓰는 우리나라 말이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는 것을 조심하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조심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한다고 하면 아마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바꾼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을 삼가 조심하는 마음이고 삼가 멈추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삼가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나?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삼가 조심하지 않게 되면 그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손과 발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손과 발과 눈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손과 발에 하는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하는 얘기고 내 눈이 보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 이것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삼가 조심하여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유스에게 업신여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국어사전의 용어의 의미는 이렇게 나오죠. 교만한 마음으로 낮춰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근데 영어 표현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look down on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좀 아래로 좀 내려다보는 거죠. 내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얘기는 나는 그 사람보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남을 업신을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속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를 업신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혹은 뭐 입은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높이가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가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뭐 이렇게 와갖고서 누군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내세울 게 없어. 그러면 이쪽 동네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LA나 뉴욕 쪽 가면 그런 분들 계세요. 너 이민 온 지 얼마 됐어? 이거 갖고 따진다니까. 민증가도 안 되지, 뭐 가진 거 학력 갖고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너보다 이민 온 지 오래됐어. 어버는 안 그러죠? 네, 어버는 안 그럴 거야. 저 LA나 뉴욕 가면 그래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내세워서라도 내가 너보다 뭐 했다? 잘났다. 뭐 이걸 내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항상 삼가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삼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 어번교회가 서로 삼가하여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말씀이 바로 12절 이하에 너무나도 유명한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마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태교회는 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교인 수보다 많네? 이러면 우리 모두가 숫자로 평가하게 되면 우리 모두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들으면 그 가르치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 100명의 교인들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뭐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라보 원문에 보면 한 단어입니다. 플라나우라는 단어인데 NIV 영어 성경에는 방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완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러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방황하라는 이 단어 헬러의 의미는 수동태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는 수동태 표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내가 또 유스 아이들에게 문법 공부를 했다니까 수동태, 능동태 모르잖아. 그죠? 패시브 보이스는 알아도.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길을 잃은 게 수동태로 됐어요. 양이 스스로 집 나갔어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그 누군가에 의하여 양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말씀처럼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온 것이 잃은 양의 비유이기 때문에 없인 여기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작은 자 한 사람,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격에서나 신앙에서나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며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겪었던 얘기인데, 새벽에 잘 나오시지 않던 젊은 부인이 계셨어요. 이혼하시고 아이들, 중학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펑펑 울고 계세요. 무슨 산적인지 전 모르죠. 그렇게 펑펑 울고 계시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가서 강단에서 내려가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교회를 유스 애들한테 물었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를 잘 나왔을 것 같아. 왜냐면 누가 기도해 줬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줬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반전이잖아요? 완전 반전이죠. 몇 달을 안 나왔어.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집사람과 신방을 갔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이분이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 기도가 잘못됐어요? 제 기도 잘못됐나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이분은 제 기도를 어떻게 받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 잘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난 걸 목사님 귀에 들어갔구나. 누가 찔렀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서 우리가 하와이 떠날 때까지 교회 안 나왔어. 그리고 나왔어? 우리 떠나기 전에 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왔대. 아무튼, 그분이 있었어, 그런 분이. 원래 그런 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대. 원래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사실은 제 기도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분은 또 그런다니까. 목사님 설교에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이런 분도 계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요. 참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정상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저는 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의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절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참 뜻하지 않게 이렇게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모른 척 외면하지 마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길 잃어버린 양, 상처받고 방황하는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갔다는 말이 조금은 의아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다른 99마리를 늑대가 물어가든지 누가 훔쳐가든지 어떡하냐 이라고 걱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은 지금 양 99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훨씬 큰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폐해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자의 소리, 작은 것은 을에 묻혀버리게 되고 그 의견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은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모으면 되지 자기가 시험받아 나간 사람을 왜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써가며 다시 들어오려고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은 했을지 몰라도 질적인 성장은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며 예수님 13절에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사실 이것은 목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목회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 이 부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도리를 말합니다. 많은 것에 높은 곳에 집중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도리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교회는 작은 자를 생각했습니다. 양적인 99마리보다는 질적인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잘 나가는 99마리보다는 업신여김 당한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평안한 사람들보다는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함께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은 삼가 조심하는 경건의 마음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